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86쪽이네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베드로서 3장 8절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아멘. 네. 갑자기 13절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생각나네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가 이 단어로 말미암아.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주죠. 11월 마지막, 올해 이제 2023년도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네요. 12월 한 달을 남겨놓으면 다들 또 한 살을 더 잡수시는 이제 그런 달이 곧 다가오는데, 근데 11월인데도 벌써 이렇게 성탄 트리를 해놓은 백화점이라든지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아직 12월이 안 왔지만 어쨌든 12월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한 해 마지막 달이긴 하지만 또 성탄이 있는 달이어서 요즘은 별로 뭐 기다리진 않지만, 어릴 때는 성탄이 좀 기다려졌는데 이제 기다리지도 않지만, 그래서 올 12월 성탄이 다가와서 올해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혹시 여러분 그 대강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대강절 못 들어보셨나요? 대강 하는 그런 대강절이 아니고 이 대자가 한자로 기다릴 대자, 강림할 때 강자, 강하 이렇게 내려온다 할 때 강림하 내려오다, 또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그러는, 우리는 뭐 지키지는 않지만 대림절도 임하다, 내려오다, 이런 둘 다 내려오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 성경에 보면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기둥 같은 기다림이 있었죠.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죠. 수천 년 동안. 창세기부터니까 거의 뭐 4,000년의 기다림이 있었고요. 이제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오늘 읽었던 아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잖아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잃어버리니까 이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죠. 물론 이제 구약의 기다림은 이미 이루어졌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죠.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크리스찬들 맞죠? 네. 네, 우리 여기 다 같이 한번 12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이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날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고 우리가 대충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염려했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 중에 어떤 인사가 있었죠? 초대교회 인사 중에 우리 찬양도 있는데 제목이 맞아요. 마라나타. 초대교회 인사 마라나타 뭐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세요. 빨리 오세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라고 기도했어요. 빨리 오시라고. 그게 인사였어요. 인사. 고린도서 16장 2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밑에 그 나눠주 보면은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여. 계시록 마지막에도 뭐라 되어 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예수님이 빨리. 왜냐하면 또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들 당대 오실 거라고 또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아마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게 막 그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 쫙 올라가시는 걸 본 사람들이 그 주님이 언제 오시나, 그 주님 빨리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그 기다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져. 다시 기다림이 사라지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을 보면 어찌 보면 크고 작은 많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오려면 누구 태우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랑 같이 오려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 되죠. 근데 저는 안 기다리고 와요. 항상 늦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까지 늦으면 안 되잖아. 오늘 일배 배우니까 저밖에 없더라고. 시작할 때 한 5분 10분까지 저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같이 오려면 기다려야 돼. 기다려. 그래서 막 교회 올 때부터 막 시험 들죠.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오기 전부터 막 마음 상해. 막 안 간다고 하는 거 때로는 가기 싫다는 것도 때로 같이 데리기도 하고 기다리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늘 저희 단지 앞에 보면 아침 출근 시간에 이렇게 쭉 기다리는 사람, 출근 버스 기다리는 사람, 이 그 기다림 줄 서는 행렬 속에 기다림이 있는 기다림. 직장인들이 가끔 이제 막 뭘 땡겼으면은 막 기다리죠. 뭘 기다려요? 월급날. 근데 그렇게 안 오죠. 월급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땡겨 쓴 게 있는데 막 땡겼는데 막 그날이 안 와요. 이런 기다림이 있죠. 우리 여기 서연이도 있지만 이제 학생들 같으면은 기말고사 안 오기를. 제가 우리 노예 신학교에 제가 뭐 수업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50대 다 40대 말 50대니까 이제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지난주도 갔더니 목사님, 교수님 긍휼 좀 베풀어 주세요. 시험 문제 좀 알려주세요. 아니 시험 문제를 알려주는 게 어딨나. 아니 이 나이 아이들 시험에 부담 갖고 있냐. 그냥 봐라. 그랬더니 그냥 보면 그냥 백지예요. 지난번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시험은. 전화해도 안 받아요. 학생이. 네,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이러면 안 돼요. 결석하고 우리의 또 꿈을 위한 큰 인생의 큰 꿈을 위한 큰 기다림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젊은이들의 어떤 꿈을 위해서 막 기다림이 있잖아요. 야, 우리 한상조님 배추에 저기 심어놓고는 막 올 때마다 막 예쁘다 그러고 물 주고 비료 주고 막 벌레 잡아주고 막 그 김장 할 때 그 기다림 있잖아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수확할 기다림이잖아. 학생 같으면 밤잠 설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포부 속에 기다림이죠. 우리 인생에 이런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기다림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기다림이 하나는 뭐죠? 피하고 싶은 기다림. 아까 말한 것처럼 피하고 싶어. 네,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 큰 수술. 우리 이번에 전용 안수집사님도 그런 고백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때마다 긴장. 더군다나 막 큰 수술 막 뇌수술 막 10시간 하는 뇌수술. 이제 예전에 우리 여기 성도였던 한 형제 뇌수술
이제 한 번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하는데 엄청난 트라우마 시달리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참 그 얘기 듣고서 야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한 번 머리를 열었는데 또 열어야 된다. 큰 부담이죠. 피하고 싶은 기다림이죠. 옛날에는 사형제도 있어가지고 사형수들 이렇게 얘기를 보면 이 사형 딱 날짜 집행 날짜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엄청 긴장해서 무슨 뭐 죽음에 대한 무슨 상징될 만한 것만 해도 굉장히 민감해져요. 뭐 죽으면 단어는 그만두고 죽음이 연상되는 그런 것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사형의 날짜가 딱 잡혔어. 기다리다가 마치 자기가 이제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교수형으로 사라져야 돼요. 그런 기다림을 기다린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끔찍한 기다림이 있지만 우리에겐 또 아름다운 또 행복한 기다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 날짜를 잡아놨어. 준비해. 준비하면서 행복해. 물론 또 준비하다가 또 서로 막 양가가 막 틀어버리나. 그래도 이 결혼 날짜 다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 군인들 같으면 어떻게 했죠? 말년 병장. 옛날 같으면 막 쫄짜군이한테 야 인사할 때마다 남은 날짜 얘기 인사해. 그런 기다림은 그냥 희망의 기다림, 이런 기다림, 희망의 기다림. 우리의 이 오늘 주님이 여기서 간절히 삼아라고 말씀하신 이 날이 진짜 우리가 희망의 날, 아름다운 기다림, 아름다운 기다림의 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세 번역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 천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기다리고. 옛날에는 희망가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실까 이런 찬양이 옛날에 있었어요. 오래된 찬양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한다. 주님 고대가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고대하지도 않고 이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우리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많은 이 신앙의 기다림이 있어요. 신앙은 기다림인데 예를 들면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몇 세 때 부름받았죠? 우리 1부 때 물어봤던 한 학생이 100세 때 부름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00세 때. 75세도 이제 100세 부름받으면 이거 어떡하라고 이제 100세 때 어쨌든 그래도 거의 맞춘 거죠. 100세 때 100세 났으니까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 아직 자식이 없어. 75세는 자식이 없었고 부인도 이제 거의 경수가 끊어졌는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한테 야, 네 자식 내가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해줄 거라. 너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면 빨리 이제 줘야 되는데 5년이 지나도 안 주니까 나 너무 기다림이 지쳤어. 아브라함 그랬더니 하나님 저 이제 됐어요.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 그 사람 그냥 후계자로 삼을게요. 그때 하나님 아니야. 좀 있다가 이제 부인이 이제 못 견뎌. 부인이 여종을 줬잖아. 여종을 막 자라고 해가지고 누가 낳았죠?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이 걔도 아니야. 걔도 아니야.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가면 갈수록 점점 이 확률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하나님 또 아니라고 그러고 사람 미치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죠. 신앙은 참 이게 기다림 속에 신앙이 익어가는 것 같아요.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야 세상이 너무 악해. 도저히 이거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거 심판밖에 없어. 근데 이거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준비해. 그래서 뭘 준비했죠? 방주를 준비했죠. 방주를 준비했는데 이게 1년 2년 준비해도 이게 안 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 야 저 집 완전 미쳤다. 아니 무슨 언제 심판이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계절의 변화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화창한데 무슨 심판이 온다고 저렇게 맨날 심판 온다고 저러고 있나. 기다림에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을 것 같아. 기다림에 왜 이게
이게 20년, 30년 이게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노아 가족 빼놓고는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어.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을 때 말씀하신 대로 40일 동안 그냥 물을 퍼부어가지고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기다릴 수 있음이냐 참 좋을 텐데 이 기다림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다림이 쉬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 가지 금 얘기 들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세 가지. 맞아요. 황금, 지금, 또 소금. 그래서 어떤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막 감동받아서 그래도 부인한테 막 했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금 세 가지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좀 이따 부인이 딱 답을 보내줬어요. 지금, 현금, 입금. 그 남편이 다시 답 보냈어요. 방금, 쬐끔, 입금. 그때 또 좀 금방 있다 답변했네요. 방금, 쬐끔, 출금. 빛과 같이 출금했어요. 이렇게 막 바로바로 얼마나 재밌어요. 약속이. 그러니까 이게 하도 안 이루어지니까 대중가요 노래도 있었어. 72년대 방주현이 부른 기다리게 해놓고 짜자자잔 오지 않는 사람아. 그다음에 뭐죠? 그렇죠.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다림에 지쳐 나는 간다. 기다림에 지쳐 간다. 여기 오늘 3절 4절 봐요. 3절 4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가 되면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무슨 예수님이 재림, 여기 강림이라는 건 재림이죠. 야, 그날이 무슨 와 재림 없어. 봐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때로 지금까지 세상 멀쩡해 다 있는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뭐죠? 거짓말이야. 그 노래 아세요? 그 노래 듣었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거짓말이고 거짓말.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뭐 세상 멀쩡하게 있는데 무슨 예수님 언제 다시 오냐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결코 그거에 속지 말아라. 우리 9절 10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모르죠? 하마스같이 침입할 거라는 거예요. 하마스같이. 지난번 되겠지만 그 세계 최첨단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첩보기관도 깜빡 속을 정도. 얼마나 위장을 잘했습니까? 그 전에 막 자기들은 뭐 전혀 전쟁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물어봤다잖아요.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다른 것만, 뭐 치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막 엉뚱한 것만 얘기하고 막 전혀 관심 없고 준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습으로 쳐들어올 줄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 근데 주님이 도둑같이 그렇게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이 온다. 다들 안 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안 올 거야. 편하게 살도 돼 라고 생각할 때 도둑같이 주님 오십니다. 도둑같이 주님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더라도 주님은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 우리가 그날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데 그럼 주님이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기다리게 하실까? 그렇죠. 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데는 다 뜻이 있는데 우리 8절입니다. 8절. 다시 한번 8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겠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야, 이 베드로 지금 이 베드로 후서 누가 썼죠? 베드로 사도가 썼는데 참 영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 베드로 저는 이가 이 베드로 후서 쓸 때는 그 당시 주님이 속효일 줄 알았거든요. 당대 우리라고 생각해요. 당대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우리라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진짜 그렇게 빨리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영감이 있었는지 여기 보니까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 있지만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 2000년. 그러니까 이틀인 거 이틀. 야, 2000년이지만 주님은 이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틀. 베드로가 얼마나 영감이 있었는지. 베드로도 사실 자기가 당대 오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근데 이걸 썼어요. 8절을. 이거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 같아요.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 이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 보니까 막 너무 기다리고 초조하고 막 짜증나고 왜 안 될까 막 조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 하루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다 보지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 이렇게 이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니까 이 전체를 쫙 보시고 가장 합당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도도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응답이 안 되나? 하나님이 가장 합당할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을 때, 유익할 때.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단방에 개척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사를 해가지고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금 완전 지하에 있어서 이게 완전 햇빛이 안 들어와요. 제가 그 지하에 옆에는 저희 신혼방이고 옆에가 본당이었어요. 그래서 좀 성도들이 새벽기도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문 하나 열면 저희 안방이에요. 이 본당과 문 하나 열면 저희 안방. 여기 한양 아파트에 우리 집사님 계셨는데 새벽기도를 이제 오시는 되게 미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안할 필요도 없는데 집이 거기니까. 그래서 2년에 이제 옮기게 됐어요. 저희가 2년.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 주인이 탐방로 971번지였어. 탐방로 971번지 지하. 주인이 빼주겠대 당연히 날짜 되면. 그래서 그 말 믿고 새로 계약해서 했는데 주인이 빼준다 했다는데 그럼 안 빼주는 거야. 분명히 거기 있었던 그 전세금 준다고 그랬는데. 근데 언제까지 준다고 그러더니 또 언제까지 기다려 또 안 줘. 그랬더니 나중에는 자기 건물을 또 넘겼대. 다른 사람한테 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 사람한테 받으라는 거야. 그때 제가 엄청나게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거는 뭐 개인 돈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근데 그 돈을 여기 건축할 때인가? 하여튼 나중에 이렇게 그 돈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안 준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근데 막 그때 그때 기도하면서 막 주인이 막 처음에 미웃고 막 젊은 날에 제 혈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저는 이제 훈련받는 시간이었고 나중에 딱 주신 타이밍이 저희 교회 딱 그 필요할 때 그렇게 다시 나중에 찾게 됐는데 그때는 막 너무 막 그것도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대학생들 주로 많이 왔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돈이 묶여 있어요. 못 받아가지고 또 못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상황. 결국은 이제 나중에 6, 7년인가요? 한참 있다 받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볼 때는 막 이런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유익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엄청 초조했겠죠. 75세고 이제 지금도 힘든데 왜 자식을 준다고 말을 해놓고 왜 나를 괴롭히신 하나님? 아니 그냥 편하게 살기도 없어도 되는데. 네.
나중에 100세 때 이렇게 딱 그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요구했잖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한마디 불평도 안 했어. 그러니까 25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의 내공이 꽉 찬 거예요. 신앙의 내공.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시각을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어떤 섭리의 조금 일부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삭을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친 거예요. 그냥 그것도 바친 게 그냥 바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칼로 아들을 죽이는 그 바침이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진짜 그냥 나무에 이렇게 묶어놓고 나무에다 올려놓고 묶어가지고 제물로 칼로 그냥 그렇게 잡을 수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안 거죠. 아브라함도 성숙한 거예요. 신앙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섭리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해도 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뭐라고 해도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아. 이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 하나님의 명령은. 응? 하나님 분명히 그 인신제에서 나중에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람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했어요. 몰렉이라고 해가지고 이방 신 바치는 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했어요. 그런 하나님께도 모순이야 사실. 근데 아브라함이 따지도 묻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25년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때는 모르는. 그때는 몰라.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 하루 같은 알파 오메가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잖아요. 저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성경을 봐야 정말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한 나라의 흥망성쇠. 과거에 막 나라들 하나님 마음대로 막 나라들 왕들 하루아침에 그냥 폐위시키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 그것도 막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번제히 지금 살아 있어. 내가 지금 역사를 지금 내 손에서 죽이고 있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야.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야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 같은데 이 배우에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역사. 하나님 뜻대로. 다시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날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다리게 하시는 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 두 번째는 여기 9절 봐요. 9절 아까 봤지만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더딘 게 아니라고 여기 지금 9절에. 이 하나님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 이 기다림을 통해서 여기 한 영혼을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워라.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는데 이러면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시면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데려가려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거. 그 마음 우리한테 배우라는 거. 이 기다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한 영이라도 살려야 돼. 한 영이라도 구원해야 돼. 지옥 간 영혼들 정말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데려다. 우리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다 알고 믿잖아. 또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더디우시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 지금 말했잖아.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시고. 우리 기다리게 한다면 이걸 배우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해놨냐면 그분은 여러분을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구원과 함께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은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성장하는 시간.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강절이라고 했겠지만 단순히 기다리는 그런 그 기다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배우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소유하라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또 하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다 불로 심판할 것인데,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11절 끝자리에 보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고. 이 지금 이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쓴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그 자기가 순교할 걸 알고 쓴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근데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자기가 순교할 걸 알고 지금 쓴 거예요. 순교. 마지막 자기 이제 이 땅에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베드로후서 1장 봐요. 1장이 있어요. 1장 14절. 1장 14절. 베드로서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 곧 베드로가 이제 죽을 날, 순교할 날이 임박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베드로는 지금 이제 곧 순교할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주후 64년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해서 막 죽이는 때, 로마 화재의 원인을 자기가 뒤집어 쓰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시작할 때, 이때 바로 베드로서 쓸 때가. 그러니까 막 핍박이 시작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막 이렇게 잡아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때 말한 거예요. 야, 주님이 올 날이 있어. 가까웠어. 너희 믿음을 포기하지 마. 예수 믿는다고 막 잡아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더군다나 막 사자, 나중에 막 그 사자밥이 되잖아요. 사자밥. 원형 경기장에 집어 넣어가지고 사자밥이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혹시 그런 장면 여러 번 옛날에 틀어줬는데,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간 그리스도인 사자에 물려 죽으면서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막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믿지 않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죽으면서 저렇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가? 저거 뭔가 있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히려 이런 그때 그런 순교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했어요. 물론 공의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카타곰 땅속에서 믿었지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희 지금 예수님 오셔 분명히 오셔. 너희들을 뭐 순교하고 죽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 그날에 분명히 와. 근데 그날을 기다리지 어떻게 해야 돼?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돼.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죽는다는 거야. 나는 이제 없어지지만 너희들 이거 기억해라. 그날이 올 텐데 너희들 경건함으로, 이 경건함으로 기다린 초대교회 성도들 나중에 이 말씀 아마 기억하고, 자기가 비록 사자밥이 되더라도 죽을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디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게 말이 이루어지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자가 나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데 거기서 두려워 떨고 막 까무러치지 보통 찬양하면서. 여러분 아마 그 영상 보시면 심지어 애기 엄마인데 애를 먼저 물어가요. 사자가 애를. 야, 어떤 애기 엄마가 제정신이 되겠어 거기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순교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해라. 이게 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매 뭐 신앙이 달라달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과 믿음이 변속이 심한 조삼모사.
늘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지금 순교하기 직전에 이거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기 13절 한번 우리 1장 13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라. 아직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면 내가 생각나게 할 텐데 주님은 반드시 오셔. 어떤 사람이 막 주님 안 온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주님 반드시 오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돼. 그날이 올 거를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서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오늘 11절 12절 다시 한번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우리 13절까지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가 정말 행복한 날, 행복한 기다림의 끝이 있고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대교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인사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고 주님과 늘 깨어 교제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또 배우는 시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내가 정말 몸부림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내가 정말 주 앞에 인도하고자 부르짖고 주님이 더디오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경건함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그 마음을 따라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